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올해가 다가가는 이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있었사오니 성령님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입으로 사용해 주시고 성령님의 입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해가 다가가는 이때 우리 성도들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벌써 이제 3일만 지나면 올해가 2025년도가 다 지나네요. 만약에 각자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후에 내 인생이 끝난다. 내일 모레 그렇다면 여러분이 나이가 몇 살이 됐건 내 인생이 이제 끝난다고 한번 생각해요. 어떤 큰 기쁨이 없을지라도 가정을 해보십시오. 3일 후에는 이제 나는 이 세상에 혹은 3일 후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준비가 되는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되는가? 주님이 오시면 나는 과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아니면 너무 두려워서 조금만 더 있다 오시지 제발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할 때 오시지 마 이런 마음은 없으신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학생 때 많이 들어봤죠? 너 장래 희망이 뭐니? 너 장래 희망이 뭐야? 꿈이 뭐야?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어려서 물어볼 때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사업가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큰 일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의사가 꿈이었고 두 번째는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도 저한테는 안 이루어졌네요. 사람들은 모두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살지만 그 꿈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사람은 전 인류 가운데 몇 사람 안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지도 못한 그 길을 갈 때가 있고 나는 너무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가 있고 나는 이게 오른쪽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그 반대 길로 가라하시죠. 안 간다고 발로등니까 강제로 목을 잡아서 데리고 가시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3일 후면은 무엇보다도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한다면 재림하신다고 생각하면 오늘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 부부와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면서 예배를 나누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늦게 오시 나는 예수님 보고 싶어 죽겠는데 빨리 좀 오시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 저는 더 있다 가야 돼요. 예수님 좀 더 늦게 오시대요. 나는 그동안 봉사 못했던 거 봉사도 더 하고 오래 믿었던 분인데 아직도 봉사를 못했다. 그게 겸손이 아니라 그 말은 날마다 자기가 하나님한테 잘할 거라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미뤄지는 거죠. 예수님 오셔도 그때까지 밀 거야 그런 사람은. 그래서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1살 먹은 어린아이와 10살 먹은 어린아이 누가 죄가 많겠어요? 10살 먹은 어린아이와 20살 먹은 청년하고 누가 죄를 많이 짓겠어요?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20살 먹은 청년과 50살 먹은 중년 누가 죄를 더 많이 지었을 것 같아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서 그 자리에서 탁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탁 변화됐을지 몰라요. 근데 제 행위는 저는 수도 없이 넘어지고 매도 맞고 거짓말 안 시킨다면서 또 거짓말 시켜. 원치 않는 친구를 만났어. 야 우리 지금 가서 좀 점심 좀 먹을래? 같이 한번 오래간만에 얘기하자. 안 나겠어. 아니 나 지금 배고픈데도 나 조금 아까 밥 먹었어. 작은 거짓말은 거짓말 아닌가요? 사람은 살면 살수록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실수를 많이 하고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확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아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자라다 뚝 떨어져서 다시 옛날로 돌아오고 옛날보다 더한 짓을 하고 막 이러면서 수없이 반복하면서 우리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전 4살 때부터 누님등이 옆에서 교회 나갔는데 제가 거짓말한 거 다 셀 수 없어요. 남을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살인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본인들이 그걸 모르다 뿐이지 자기 신앙이 좋다고만 생각하지. 하지 주님 앞에 내가 정말 발가벗은 영혼으로 발가벗은 몸으로 심판대 딱 섰을 때 얼마나 두근두근. 저는 제가 성령 세례고 뭔지도 모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성령 세례 받을 때 제 과거의 죄들을 일부를 쭉 봤어요. 화면에 스쳐가는 것 같이 제가 그 죄를 보는 순간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어디 도망가고 싶어. 그 다음부터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아니 인류에 왔다 갔던 모든 사람들 중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각인시키면서 살아요. 왜? 나는 여러분의 죄를 못 봤지만 저는 제 죄를 다는 아니겠지만 제 죄를 봐. 그러니까 그 당시엔 뭐 조금만 누가 칭찬해주면 잘나고 막 이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누가 칭찬해주거나 누가 부끄럽게 끝이 없어. 저 사람이 날 모르는데 주님이 받으셔야 할 칭찬,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왜 나한테 돌리지?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 하나로 내게는 소망이 있는 거야.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게는 소망이 돼. 좌절했다가 다시 일어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목이 기대감이라고 해요. 기대감. 희망, 소망, 열망 이런 것보다도 기대감이라는 말이 뭔가 좀 더 친근하고 가깝고 금방 다가올 것 같은 그러한 말 같아서 제목을 기대감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걸, 예수님이 오실 걸,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해 주신 말씀 중에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는데 딱 하나 더 붙어요. 뭐가?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다는 거죠.
그 상을 생각하니까 나는 뭘 받을까? 무슨 일이라도 그 상을 생각하면서 기대가 있잖아요. 3일 후에 온다면 조금 막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길 3일 후에 뭐 나 아직 준비 안 되는 창피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내가 잘할 건 못했고 주님이 오신다니까 얼마나 그 사모했던 분이 오신다니까 기뻐. 그리고 내가 평생 살면서 좋은 일 한 번 했을 거 아니야. 그 상을 주신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기대감이. 여러분들은 맨날 살면서 언제 오셔도 좋고 자기 인생이 망가져서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너무 사랑한다면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연애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 남녀가 연애할 때 밤에 잠을 잘래도 잠이 안 와요. 우리 같은 70대가 훨씬 넘은 사람들도 연애할 때 왜 그 여자만 자꾸 생각나지? 하나만 생각나는 거 하나만. 그래서 저는 편지를 연애할 때 아내한테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 편지를 써서 보내고 시를 써서 보내고 그러면서 전 결혼했는데도 너무너무 아내를 사랑해서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엽서를 보내거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산에 가서 목사님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서 이렇게 있으면 나무 그늘 산으로 가서 이렇게 솔잎이 이렇게 있으면 솔잎 밑에 앉아서 아내한테 엽서를 쓰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이 나무에 왜 이렇게 향기가 아름답지? 꼭 이 향기가 당신이 내 앞에 서 있는 것 같아. 이런 거라면 아내가 껍벅 죽어야 되잖아요. 좋아. 아내는 근데 좀 남자 같은 성격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엽서 보내고 편지 보내고 그러니까 무뎌졌는지 이 표현을 잘 안 했지. 아내는 이상하게. 그러면서도 기대감은 대단한 거야. 그러다가 한 2주 3주 지나잖아요. 아내가 왜 안 보내나 하게 되었지. 꿈과 소망, 희망이라는 말과는 다르게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친근감이 있고 꼭 이루어질 것 같고 내가 어떤 무엇에 대해서 아주 큰 이런 그냥 금방 이룰 것 같은 설레임이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금이 있다는 게 상이 있다는 게 상이 이게 얼마나 설레요. 여자나 남자나 돈 좋아하잖아요. 여자분들 특별히 보석 좋아하시죠? 돈 좋아하시고 이 돈과 보석 정도가 아니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상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정말 기대되지 않아요? 에이 한 것도 없는데 그따위 생각 갖는 사람과 나는 상 받기 위해서 정말 죽기 살기를 주님 마음에 들게 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의 신앙생활과 일반생활과 모든 삶의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요. 내가 속히 운동했어. 자신이 세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 큰 기대감을 갖는 사람들도 이 땅에는 너무 많은데 10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30년 언젠가는 오겠지 하면서 기다림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는 이 기대감이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사냐 말이에요. 그러면 막 마음이 설렐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고 예수님 뭐지 뭐 어떻게 나는 그냥 창피해서 이런 마음이 아니라 뭘 주실까? 뭘 주실까? 가슴이 쿵닥거리잖아요. 오늘의 본문의 전사의 메시지는 종말이 가까이 왔다. 사람들이 행하는 거 보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별짓 다 해도
그냥 악을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안 고치나. 내버려 더 이상 종말에는 의를 행한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사는 자는 거룩하게 살도록, 그 너희들의 살아온 방식 정말 주를 향해서 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과 저는 유튜브를 좀 보는데 가끔 거기 보면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댓글을 달아요. 야, 웃기지 말아라. 너희들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웃기네. 나한테 보여줘봐. 이런 댓글들 다는 사람이 있고, 예수가 2000년에 온 구세주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어딨어? 나한테 보여줘보라면 내가 믿을게. 이런 댓글 다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참다 못해서 한번, 그래서 약이 올라. 예수님을 자꾸 뭐라고 공격을 하면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어. 한번 댓글 이렇게 달았어요. 그래, 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못 믿지.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못 믿지. 그러면 너는 너희 할아버지를 나한테 보여줘. 그러면 너는 구독이나 지렁이 자식이 아니고 사람의 자식이라는 걸 내가 믿을게. 너도 나한테 니네 할아버지를 한번 보여줘봐. 그러니까 댓글 쑥 들어가더라고. 아니, 할아버지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 수천 년 세계, 수억 년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감히 죄인의 눈으로 보겠다고? 그러면 믿겠다고? 웃기는 거야. 제일 오늘의 핵심 질문은요, 내가 속히 온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다.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 뭐가 하나 더 있냐면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우리 다 깨어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은 교회 다니고 직분들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지만 죽어있는 잠든 영혼들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이 오시기 전에 내가 속히 갈 텐데 내가 너희들을 주 상급을 갈 거야. 그러니까 깨어있어 제발. 내가 문을 두드릴 때 문 좀 열어줘. 내 마음 두드릴 때. 그 말씀이 간단한 내용이에요. 이 시대는 기대감이 빗나간 잘못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큰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우리는 그 세상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까지 세상에 대해서, 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어떻게 살겠다는 그런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천국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물질이 풍요해지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래서 노력들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하고 별짓 다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하나님에 대한 상급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깨어있어서 지켜낼 것이 뭐냐.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나에게 뭘 주실까.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는데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난 상급 받을 만한 건 창피한데 그러실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의 가장 작은 의로운 행위 하나, 생각한 것 하나, 지나가다가 불쌍한 영혼에게 동전 하나 던져준 것까지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잊어먹었을지 몰라도 그 모든 것 다 기억하시고 상급을 가지고 오십니다. 제가 제 자신의 죄악을 본다면 또 너무너무 제 자신이 미운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정말 상급받을 만한 일, 주님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 우주만큼 된다면 저는 주님 앞에 한 일이 정말 눈꽃만큼도 다 한 일 같아요. 주님이 일한다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지역 보내면 나 죽여달라고, 나 이 일 못되겠다고 맨날 밤마다 울면서 주님 가슴 아프게 하고, 주님한테 땡깡이나 부리고, 저 선교사는 맨날 놀면서 저렇게 후원 많이 받는데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속에 처박아 놓고 후원도 이렇게 없게 만들어요. 맨날 불평불만이나 하고 이런 생각만 나지 주님 앞에 잘한 생각이 안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어느 날 자는데 환상 속에 빠진 거예요. 그때가 2011년 10월 18일. 제가 일기를 쓰니까 저는 알 수 있어요. 2011년 10월 18일. 10월 18일이 아니라 2011년 10월 21일. 21일 새벽에 환상 속에 들어간 거예요. 제 부족함은 너무너무 받을 것 없다는데.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우왕좌왕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이거 큰일, 뭐야 사람들이 종말이 왔다고 그냥 다 밖을 떼어나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세상 종말.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주님이 벌써 오시면 어떡해? 두려움이 그냥. 그러면서 이런 찬송이 나요. 너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아멘. 하늘에서는 불덩어리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폭발이 일어나고 불덩어리 쏟아지면서 집들이 다 파괴되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정말 저는 친구 집에 있어서 저 가서 지내다가 빨리 집에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이 어떻게 상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나 이게 아직 준비 안 됐는데 벌써 오시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나 저기서 자동차라도 타고 빨리 집으로 가려고, 우리 식구들 어떻게 되나 가려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받아라 그러면서 뭔가 툭 떨어져요. 보니까 저 전기 기술자들이 보면 이렇게 조끼 같은 거 입고 황금 색깔로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그런 조끼가 탁 떨어지면서 저한테 탁 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 보니까 그 조끼 입은 사람들이 얼마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음성이 또 들려요. 이 황금 조끼를 받은 자들만이 들림받는다는 거야. 정말에. 그래서 나는 받았지만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우리 식구들은 안 보이고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구 없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을 찾아보면 저쪽에 우리 교회에 그 옛날에 사찰이라고 그러죠. 관리인 부부가 보이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도 이걸 탁 황금 조끼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베이비 저 부부도 저걸 입었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들 황금 조끼에 성경책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성경책 들어갈 만한 그러한 보석 주머니가 청색
청보석으로 쌓인 그런 보석 주머니가 탁 좁게 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것이 상급 주머니다.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저는 이거에 반만한 거, 반보다 더 적을까 반만한 거, 그런 조끼에 황금 보석, 황금 보석이 아니라 청보석으로 쌓인 그 상금 그 주머니가 달린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이건 뭐야? 하나님한테 말씀을 듣고 맨날 교회에서 때로는 나한테 야단도 맞고 막 저기 하던 베이비 부부는 그냥 큰 상급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데 평생 지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죽기 살기로 하고 고생했다고 맨날 울면서 찔찔대면서 한 목사인 나는 뭐야? 저들보다 상급 주머니가 반이나 반보다 더 주고 얼마나 그때 두려움이 많아요. 천국에 올라가시면 상급 주머니 너무 두려워. 어휴 큰일 났다. 이거 뭐야? 주님 나는 뭐해? 내가 목사로서 쟤들보다도 못 살았던 거예요. 뭐해? 전 울면서 그러니까 내 그 주머니를 만져봐라. 그 음성이 또 하늘에서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제 그 보석 주머니 상급 주머니는 빵빵하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베이비 주머니, 베이비 프레드 부부 주머니 이렇게 보니까 그 주머니 납작해. 아무것도 없어. 주머니만 있지, 상급 주머니만 있지, 납작하고 아무것도 없어. 성경에 달란트 비유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예수님이 비유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 말씀을 믿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 그 비유 말씀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만 딱 전체적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생각해.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 안 했으면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상급이 없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열심히 했으면 또 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큰 보석 주머니, 청보석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눈이 부셔서 보지도 못할, 쳐다보지도 그 아름다운 보석주머니 큰 걸 받았는데 비어있어. 텅텅 비어있어. 저는 작지만 꽉 차 있더라고요.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환상 속에서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꽉 차. 근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 속이 뭐가 꽉 차 있는지, 어떤 상급이 뭔지, 보석이 어떤 건지 알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하고 보자고 조금 여는데, 요만큼 여는데 빛이 그냥 쫙 눈을 뜰 수가 없어.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꼭 봐야 되는데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점점 환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나 이거 다 봐야 되는데 그걸 다 열지 못하고 환상에서 깨어났어요. 그러면서 깨어나서 큰 생각하기를, 나같이 형편없는 목회자도 주님 앞에 너무 사랑만, 은혜만, 복만 많이 받은 자가 주님이 그래도 기억해 주시고 계시고, 주님이 기억해 주고 계시고, 그다음부터 눈물이 더 흐르는 거야. 그러잖아도 성령 세례후에 저는 자주 눈물을 흘려요. 아까 목사님 눈물 얘기했는데 그렇게 눈물이 흐르고, 특별히 설교 준비할 때 저는 말씀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찾다가 어느 본문을 딱 정하고 딱 들어가서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풀리기 시작해요. 생각지도 못하게 그때서부터 풀리기 시작해. 예화도 생각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저는 뭐 잘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그런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이야, 하루라도 난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지 않아요. 왜? 더 죄를 질까 봐. 그거라도 받고 싶어. 제게 주신 보석 주머니 꽉 찼어요. 근데 인간인지라 그냥 속이 너무 상해. 나는 왜 프레드 베이비 부부보다 상급 주머니가, 보석 주머니가 작지 이것만.
계속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목회자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2017년, 아니 2007년, 그 2017년이죠. 그 이제 한 6년 있다가 중국에 심양한인교회라고 이제 일주일 부흥회를 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이제 부흥회를 잘 마치고 마지막 날 너무너무 이제 지쳤으니까 지쳐서 숙소에 와서 확 쓰러졌는데 늘 내가 잊지 않던 것, 나는 왜 그래도 베이비 부부보다 상급 주머니가 적지? 근데 성령님께서 다가오시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너 왜 맨날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그러냐? 너는 5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자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지금 꽉 찼잖냐? 그러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또 준비할 수 있잖아. 더 잘하면 되잖아. 그때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느꼈어요.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르듯 상급 주머니도 다르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상급도 달라요. 우리 모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이런 일과 선한 일을 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지만 제가 여러분을 판단할까 하는 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오늘 본 말씀 같이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들은 천년이 엄청나게 긴 세월 같지만 예수님한테는 시간 개념이 없잖아요. 아멘. 어느 주를 다 보통 보고 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속히 오신다 그랬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걸 절대로 잊지 말자 말이에요. 상을 주신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각자에게 준비해 주신, 준비해 오시는 상이 있다면 그걸 기대하란 말이에요. 그거를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뭐 열심히 해서 뭘 좀 이루려고 뭐 그거보다도 하나님한테 잘 볼생. 그러면 내가 봉사한 것이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헌금 많이 한 것이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돈 어디서 났어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번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본 거예요. 나 헌금 많이 있으니까 이 교수는 장모 직분 줘야 돼. 그런 사람들 있더라더라고. 그런 사람은 상급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교회 직분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됐죠. 우리는 교회 목사님이나 누구한테, 다른 분한테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돈 헌금 많이 했다고 폼잡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아유, 그런 사람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상급도 빈약할 거예요. 모든 걸 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목숨을 드려도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노력을 다한다면 내 조그만 정성 하나, 하나님 기억 안 하시겠어요? 저는 카드를 잘 안 써요. 늘 주머니에다 현금 넣고 다녀.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루는 그것도 배웠어요. 필리핀에서 길거리 가다가 저 지나갔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혹시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몰라요. 지나갔는데 저청년 도와주라. 뭐요? 저번적인 저청년 도와주라. 뭐요? 주일 돌아오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만 채서 한 대여섯 걸음 뒤에서 어떤 청년이 동전을 세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무조건 저는 아무 의미도 없고, 갑자기 주님께서 저 청년 도와주라고, 그 주변에 그 청년 하나밖에 없어요. 가서 이제 돈을 잡히는 대로 주고 예수님이 가는데, 왜 도와주는지 난 모르죠, 뜻도. 근데 또 주님이 말씀하신 거야. 저 청년이 저 지방 시골에서 올라오는데 돈이 다 떨어져 교통비도 없다. 저는 뭔지도 모르고 도와주니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저는 카드를 잘 안 갖고 다녀요. 언제 주님이 무슨 일 시킬지 몰라. 항상 현금을 갖고 다녀야 돼. 그때 순종하고 싶어서.
나는 남을 얼마 도와줬는지 몰라요. 주님 말씀에 따라서 그냥 그때그때 형을 꺼내서 좀 도와줘라. 저쪽 좀 도와줘라. 저 여인 도와줘라. 저 노인 도와줘라. 그러면 그냥 가다가 얼마 전에 그냥 잡히는 일 꺼내가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의 음성 한 가지라도 놓치지 않고 순종하려고 따르려고 왜? 상 받고 싶어서. 난 이 세상에 어떤 상급도 탐나는 게 없는데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 그거보다 탐나는 거 없어. 할렐루야. 그거 탐내고 열심히 하는 거. 아멘.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그것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난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싶고 그냥 상을 받고. 왜? 주님이 약속하시거든.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을 가지고 오시겠다는데 이 기대감을 안 갖고 살면 돼요? 저는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한 거 없으면서 맨날 그런 기대감만 커져요. 저만 이렇겠습니까? 여러분도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걸 기대감을 가지시고 그분이 나에게 주실 그 상이 뭘까? 어떤 것일까? 얼마나 클까? 기대감을 가지면 사랑하는 마음도 더 커져요. 주님 오시기를 더욱 기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면서 희망과 꿈과 여러 가진 것도 좋지만 절대로 이런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거야 하는 그런 예수님 만날 꿈. 나는 반드시 천국에서 살 거야. 천국 삶에 대한 꿈, 그리움.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내게 갚아주실 보상을 꿈을 꾸게 살란 말이에요. 얼마나 신나. 나 얘기하면서도 신나 막 좋아서.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그분은 우리를 만나기를 더 고대하신다. 아멘. 아멘. 우리 만나기를 더 고대하셔. 하루라도 또 빨리 오시기를 더 우리와 함께 살기를 너무너무나도 고대하고 계셔요. 기쁘고 계셔요. 그걸 잊지 말아요.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만나서 뭔가 주시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너무 우리보다 커요. 아멘. 주님은 주시고 싶어 하지 우리는 받고 싶지. 둘이 짝꿍 맞으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천국 삶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남은 삶 2025년 다 끝나가잖아요. 2025년 엊그제 같은데 벌써 끝나잖아요. 이 세상도 언젠간 반드시 끝난다는 거 잊지 마요. 반드시 끝나요. 여러분 중에 내년에 천국 가실 분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아직 뭐 젊고 뭐 건강한데 뭐 10년, 20년. 아니, 주님이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보고 싶어 하는데 주님 조금만 기다려요. 나 이 세상에 할 거 있어요. 주님 뜻을 전혀 모르는데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약속.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 깨어있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단에 와서 전했습니다. 부족한 종 다 전하지 못했지만 성령님께서 듣는 분들의 모든 마음을 여시고 그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주님의 약속을 잊지 말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이 내게 주실 주님이 오실 그 꿈과 주님이 내게 주실 그 상급에 대해서 이 세상 이 우주 가운데 어떤 큰 꿈과 기대감보다도 그것을 바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